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름길을 찾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름길을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지름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길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9년 한 해를 맞으면서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유다 지파 땅인 헤렛 숫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 유다 땅에 있을 때에도 위험하거늘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면 사울에게 노출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결단하였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그 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일라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일생을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교역자 사역 원칙 3가지를 정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목회하다 보니 교역자들은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개로 압축해가지고 사역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원칙들 중에 첫 번째가 기도, 모든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역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도무지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워런 위어스비 목사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복잡성 때문이다. 삶은 복잡하고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복잡한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일들에 매여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삶은 단순해지게 되고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단순하고 통일성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 단순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저도 금년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좀 더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너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내일의 삶이 확실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내일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만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단명성 때문입니다.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짧은 삶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짧은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연약성 때문이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지 아니면 엉뚱하게 불행을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최선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라든지 문제들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하다가 막혀지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하겠지만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내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과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귀를 크게 열어서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동일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더 이상 그것과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도 충분했습니다. 당시 모세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단 건너에 있는 그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보게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시죠. 한 칼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이미 내가 너한테 말씀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과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경우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 66권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절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결혼의 정년기를 말하는 청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걸 바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귀는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헤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해 표어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른편 표어가 크게 걸려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 금년도 표의 첫 번째는 말씀 은혜 받고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면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내게 주시는, 아이고 저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십시오. 2019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해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하셔서 2019년에는 내가 성경 1독 이상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결단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서 진짜 중요하고 귀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 전부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년에는 1독 이상 해보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1독도 안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시간이 그러면은 결심이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새해 벽도 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성경 1독 이상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도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곤경 중에서 구원하라.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곤경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곤경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곤경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며 곤경을 극복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일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선한 일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해 표를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한 후에
기도 응답 체험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사랑의 쌀 운동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도, 지난 연말의 일이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사랑의 쌀 대신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종종 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쌀값이 많이 올라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혹시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매월 몇 포씩 쌀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화 받을 때에 저는 고심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사랑의 쌀 운동이 혹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쌀을 들여서 풍성히 가지고 있지만 쌀 한 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요긴한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나누는 것 같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받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한 포 한 포가 자기의 사역을 그리고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1년 더 해보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쌀을 보내자. 금년에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곳 사랑의 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강대상에 쌀을 올려 놓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쌀을 올려 놓는 것을 불교나 타 종교에서 시주하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착각하니까. 그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타 종교에서 드리는 예물과 기독교 예물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이에요. 소원 성취를 위한 예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그걸 받고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강례상에 쌀을 올리고 싶어서 내가 금년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드리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이만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고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인데요, 2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렇게 호수나 이런 것들을 바다 표현하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멀리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밑으로 흘려 보냅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해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고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오히려 내 영혼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쌓아놓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기만 하게 되면, 나누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 정신을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서서히 침체되어 영혼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결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가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한 선행은 곤경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당면한 곤경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곤경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소녀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고 싶어요. 제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꼭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있는 인도 캘커타로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테레사 소녀를 따라서 인도 캘커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혹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상처와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와 같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삶이 되십시오. 통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 마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은 나의 도움을 통해서 섬김 받는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 내려가서 그 일나 구원하라. 아니, 다윗은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시면서도 그것이 그 당시 다윗에게 최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영상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해 첫 주간이니만큼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띄워놓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금년에 성경 1독 이상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